그래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하시는 부활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부활주일 성경 구절과는 전혀 다른 부분들의 말씀을 본문을 삼았어요. 저는 이 부활주일을 좀 드리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10여 년 전 읽었던 책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이교도에 물든 기독교, 또 하나는 거짓 신들의 전쟁. 근데 이 두 저자들이 외국에서 쓰신 분인데 표지를 전 세계에 번역할 때마다 빨간색으로, 왜? 경고를 주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이교도 문화에 물들어 있는지, 부활주일이나 성탄절이나 이런 것들이, 그 부분들이라는 것들을 언급하기 위해서 우리 거짓된 신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부분들에서 언급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부활절 아침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진정한 주님이 우리 부활을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라는 사실을 우리 한번 경험하는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실까요? 예? 예. 대답은 안 하고 가슴만 치네. 가슴만 치면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다고 그래야죠. 예, 부활하신 주님이 가슴을 치면서 내가 네 안에 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그 부활하신 그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나와 동행함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건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일이에요. 침례를 받을 때 여기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함께 나타나는 부분들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읽었습니다. 3장 16절, 17절 두 구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두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요단강에서 물에서 침례받고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침례받고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했어요.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에서 하늘 아버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자, 지금 한 시간 안에 이 모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신 부분들,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설명을 해달라. 그때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슬람에서 뭐라, 너희들은 다신교를 믿는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를, 세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희는 다신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왜?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풀으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풀으려고 수없이 많이 노력을 했고, 또 많은 신학자들이 이 일을 언급했지만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해가 되는 언어가 나오지 못했던 것이죠. 왜 그러느냐? 하늘의 신비를 땅의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초등학교 학생에게 가르친다면 아이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서,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서,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언급한다는 것이 도저히 자기는 안다고 그러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인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부활절 주일 아침에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드리느냐?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속만, 가슴만 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것도 있지만 그분이 나와 지금 함께 동행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믿느냐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관념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그걸 이해하려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 어느 날은 믿어지는 것 같은데 어느 날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러다 아차 내가 잘못 생각했네 후회하면서 어떤 때는 회개하고 돌아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거죠. 저는 진정으로 주님이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기 원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단지 부활했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과 그 주님이 주신 그 부활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두 구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뭐라고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나이까? 자기들이 지금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때 임할 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내 눈에 보이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멘. 근데 대답이 조금 작아지네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네, 아직 임하지 못한 분 계세요? 자,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은 주님 분명히 말, 그 나라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 삶 속에는 지금 산 넘어 산 같은 일들이 펼쳐진 일들도 있고 문제가 있는 일들도 있고 아직도 나를 근심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고, 아까도 예배 드리는데 송기혁 권사님, 목사님 나 머리가 혼란스럽고 너무 아파요. 그래서 기도해 드렸어요. 지금 육신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삶의 환경을 통해서 힘든 일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아멘. 참 우리 성도님 믿음도 좋아. 안 보이는데도 믿는다 그러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오늘 보면 16절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침례받고 올라오는 그 자리에 성령님도 하나님의 음성도 한 공간 안에 다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이거를 잘못 이야기하면 이단이 돼요. 그 이단이 뭐냐면 크게 도직신앙이 두 가지 이단을 이야기해요. 양태론하고 삼신론을 이야기를 해요. 양태론이라는 이야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가 이야기하면 제가 강단에 섰을 때 누굽니까? 목사님이 돼요. 근데 우리 딸이 저를 바라보면 뭐예요? 아빠. 근데 우리 아내가 저를 바라보면 뭐예요? 남편이요. 남의 편이 아니고 남편. 그러니까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아버지가 됐다가 목사님이 됐다가 남편이 됐다 하는 것이 이게 양태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여기 왔으면 아버지가 됐다가 여기는 아내가 아빠가 됐다가 여기 있다면 목사님이 되고, 이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태론에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설명을 해요. 얼음하고 물하고 수증기다. 어떤 때를 변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런 존재이다. 그러면 하나님 마치 귀신과 같이 막 싹 어딜 들어갔다 나오고 이런 존재로 신비한 존재를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또 삼신론은 뭐냐? 그냥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니까, 땅에 계시니까, 성령이 있으니까 각각 다른 부분들로 세 신이다.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우리가 다신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는 지식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그런 양태론이니 삼신론이니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보세요. 우리가 보는 건 1차선, 1차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선을 이야기하는 게 1차원이에요. 근데 2차원은 바로 무엇입니까? 면이에요, 면. 그 3차원은 바로 무엇입니까? 공간 개념이잖아요, 공간.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실측이 있잖아요. 보면 우리가 그림들을 가만히 보면은 오래전 그림은 평면에다 그냥 다 그렸어요. 옆에 모습도 이렇게 벌려가지고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벌리는 게 그게 고대의 어떤 그림들을 보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원근감을 주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야, 놀라운 화법이다라고 해서 만들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게 뭐냐면 원근감을 느낄 수 있는 3차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 공간 안에 있어야지 모든 것이 이해되지 공간을 떠나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3차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4차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결국 거기가 여기고 여기가 거기인 부분들을 언급해주고 있는 부분들이죠. 제가 왜 오늘 이 부활주일날 이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언급하며 나누기 원하는 것은 물에서 올라오신 그 예수님,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함께 임하고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3차원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4차원으로 해주면 이것이 설명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알파와 오메가 되는, 처음과 끝이 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내가 인지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하나님이 인지하다 보니까, 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근심이 있어요. 왜 그래요? 내가 느끼는, 피부적으로 감정적으로 느끼는 그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보니 그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니까, 아이 그래 나는 힘든데, 나는 두려움이 있는데, 나는 염려가 있는데. 그러나 주님 우리가 뭐라 말씀했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 주님을 3차원으로 내가 인식하니까 교회 왔을 때는 뜨거운 것 같아. 목사님 설교 듣고 통성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아. 근데 집에 가면 없어. 왜? 3차원으로 인식하니까. 그런 하나님은 내가 교회에 있어도, 집에 있어도, 직장에 가도 거기에서 주님은 함께한다는 것이죠. 결국 내가 인지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서 내가 평안하다, 슬프다가 아니라 주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부활하신 주님 말씀하셨죠. 그 평안을 내게 선포했다면 나에게 평안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인지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다면 그것만 가지고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더 크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는 평안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부활주일날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주님이 부활한 것 1년에 한 번씩 4월달 또는 절기 따라 달라져서 3월달, 4월달 바뀌는 그 부활절이 아니라 영원히 끝까지 주님의 기쁨과 부활이, 주님의 이 소망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차원의 시각을 가지고서 바라보는 기쁨이 아니라 4차원의 신앙을 가지고서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어느 때라도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충만케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며 시작과 마침이라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염려할 이유가 있어요. 잠깐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를 더 큰 기쁨 가운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허락해 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이 비전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뭐요? 하나님과 자기하고 동등된 것 같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리더라. 3차원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착각하지 맙시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드리면서 그랬어요. 앞으로는 제가 말씀대로 목회한다고, 말씀대로 선포한다고 노력했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말씀을 그대로 나는 선포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거다 라는 부분들을 언급을 드렸어요. 앞으로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 앞에 내 생각을 가미시키고 내 지식을 가미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액면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세요.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 때문에 분노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이야기했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우리들의 생각이 좀 바뀌기 원해요. 내 오감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 안 붙들고 있다, 나를 지킨다, 안 지킨다 판단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아니라 내 어떤 것과는 상관이 나는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4차원의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기 원합니다. 벌써 한 20년 전이죠. 조영교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감동을 줬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바로 당신이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라는 이 부분을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로 오셨어요.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아들로서 행한 일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이 되어서 왔을 때 나도 하나님이야 라고 자기를 고개를 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낮아지는데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우리가 복종 못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근데 우리가 종종 하나님은 1위에 하나님, 2위에 예수님, 3위에 성령님 계급을 나눌 때가 있어요. 계급 순서적으로 우리가 나누는 것뿐이지 누가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성부, 성자, 성령 3위 하나님은 그들이 서로 다툼이 없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아버지를 향해서 아들 예수님이 그냥 복종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이 나올 때에 바로 복종이 아무 불평 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에게 복종하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제 앞으로 남은 목회 속에 저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진실로 예수님이 걸어갔던 이 모습과 같이 죽기까지 더욱더 낮아져서 섬김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주님 원하신다면 감당하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낮추시고 복종하기까지. 결국 우리가 4차원의 눈으로 믿음으로 바라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도마가 그랬지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웃긴 소리 하지 마.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뭘 부활해.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뭐라니까. 내가 그 못자국을 좀 보고 그 찔렸던 창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봐야지 내가 믿겠어. 그때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도마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도마야, 돈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가 예수님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 요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이 말씀 띄어나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을, 들었던 것을 이해 못하는 도마가 그 주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나의 주님이시오? 이 말은 나의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등되게 보기 시작한 거. 왜? 뭐 때문에? 지금까지 의심하던 도마가. 왜? 내 감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던 부분에서 이제 주님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제로 이 고백이 우리에 있을 때 어느 자리에서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라 그분은 나의 모든 신음소리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그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당신을 천지 창조하기 전부터 있었던 분이라고 언급해주고 있었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유대인의 가장 위대하게 보는 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어. 자,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의 신앙이 3차원의 신앙, 뭐예요? 내가 느끼는 거, 내가 인지하는 거, 내가 볼 수 있는 거,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던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뛰어넘어서 4차원의 신앙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자, 그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가 고백할 게 뭐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도 계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이 성전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자, 그럼 우리 한번 오늘 부활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리드립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보좌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여기 이 자리에, 내가 가는 그 가정에, 내가 가는 그 일터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기쁨과 감격이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저는 넘치기 원합니다. 아픔, 예, 있어요. 슬픔 있죠.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소망이 있느냐. 세상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인지하는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전을 내게 가질 때, 예수님의 비전을 내 것으로 품을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달려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그 사망의 권세 무덤을 깨뜨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그 주님,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달려갈 우리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이 찬양 뜨겁게 고백합시다. 찬송가 160장 뜨겁게 고백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아멘.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아멘. 사셨네. 아멘. 예수 다시 사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아멘. 사셨네. 아멘. 예수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원수를 다 이기고 나의 아픔을 나의 슬픔을 내가 인지하는 모든 것을 다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예수 내 안에 다시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주님 내 안에서 주님이 다시 부활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린 아이가 엄마 말 아빠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답답하고 속 터지듯 내 생각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놀란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더 답답하실 겁니다. 주님, 이제 내가 느끼는 인지하는 것 안에서 주님을 바라봤던 것에서 이제는 4차원의 신앙으로 4차원의 믿음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함을 고백하며 어떤 자리 속에서라도 당당하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참 선포합니다. 그 주님이 나의 모든 두려움을 떨쳐냈음을 선포합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